그래서 양육을 잘 하게 되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마 바라시는,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저기 복도에, 통로 복도에 성도님들 사진판이 있죠. 가끔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늘 있는 건 알지만 맨날 보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보면 사진이 이렇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최신 사진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저 현황판을 만든 지가 벌써 한 3, 4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는 큰 변화는 더 많이 늙으셨다, 그런 것은 별로 안 보이는데 달라진 점이 뭘까요?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 사진에서는 가슴팍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머리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아이들, 어른들은 큰 변화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없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그 짧은 10년도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게 큰 근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동화가 자라는 것이다. 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바라실 텐데요. 몸은 자라지는 않잖아요. 더 이상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낡아져가고 이렇게 되는데,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주님을 알아가고 더 닮아갈 수 있다, 성숙해질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로 자랄지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라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말투, 표정, 행동,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그러한 모습인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 자신을 보면 나는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른 점이 있나? 영적으로. 물론 얼굴은 좀 달라졌죠. 주름도 늘고 우리 학생들은 더 크고 성장했지만 육신의 모습은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모습은 그런 성장이 있나? 10년 전, 5년은 너무 짧으니까 10년, 20년 전보다는 지금의 나가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또 내가 결심해서 한 것이 아닌데 주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예전에 그런 모습들, 세상의 어떤 습관들, 또 세상에 했던 말투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런 변화들을 스스로 느끼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귀는 우리의 성장을 어떻게 하면 가로막을지 올무를 두고 시험하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모임에서 가장 어린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예, 아유 잘하십니다. 홍아리. 예, 발음도 하기도 좋은데 하리가 지금은 이렇게 거의 누워 있지만 때가 되면요, 예, 저렇게 고개를 가누고 또 손으로 벅벅 기다니고 또 발도 사용하다가 앉고 안정적으로 앉고 또 서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만 봐도 부모는 뭐 하지 않았는데 기쁘죠. 흐뭇하고 감사하고. 여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특별히 어느 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나누고자 해요. 바로 성장을 방해하는 형식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형식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때때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신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제사에 참여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한다라고 말했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니고데모와 같은 경건한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바리새인 무리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율법과 의식을 강조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그의 신앙, 마음 중심은 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말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항상 이 주일 말씀은 강단에 서는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로 누구를 향할까요? 저입니다. 설교자를 먼저 향합니다. 설교자가 각성하고 설교자가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는 저에게 하는 그런 그 메시지죠.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특히 이제 저는 강단에서 말씀할 경우가 더 많으니까 차라리 말씀을 안 하면 좀 덜 이렇게 찔림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신앙.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또 율법은 지켰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 중심은 멀다. 아시다시피 마음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시적으로 또 많은 기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런 찬송 안 부르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물론 이 말씀이 진짜 불 속으로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전하겠다, 그러한데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내 주변에 정말 그냥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차이가, 온도 차이가 크죠.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가면서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주로 언제 찾아뵙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빠짐없이 찾을 때가 명절 때하고 생신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버이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자식이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잠 못 자가면서 고생하면서 내가 먹을 거 더 주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때만 이렇게 찾아뵈는데 그 외에는 일절 안부 전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전혀 그렇게 지낸다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화 한 통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부모가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그렇다 한다면 얼마나 참 부모가 생각하기에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보이고자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뭐 구절들이 있어요. 뭐 구약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또 그들이 타락하면서 이렇게 더 형식주의적인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 시기에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 제사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마음이 멀어졌고, 여전히 제사는 드려졌고 희생제물도 준비되었지만 그 형식조차도 이제는 가증해져 갖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들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는가. 예배는 드리지만 이제는 그래도 괜찮은 걸 내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니야? 모독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차라리 찬양하지 마라. 너희 찬양이 가증하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만으로 여기고 경외치 않았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의 만찬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예배가 만찬 예배가 빨리 이쯤이면 끝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든지, 우리 나의 헌금 생활, 나는 정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찬양 드렸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몸으로 드리는 헌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또한 지금 말씀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자세로 듣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저 스스로 없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파 기성교회를 좀 다녔잖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장로교, 초등학교 때는 장로교, 중학교 때는 침례교, 고등학교 때는 성결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때라 과자 먹으러 주니까 가고 별로 열심히 안 다녀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는데, 중학교 때 침례 받고 성결교회에서 세례 받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이 있죠.
경험하시 있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예배 식순이 형식 식순이 있고 헌금 시간이 있는데 헌금을 어떻게 걷죠? 헌금함이 바구니가 이렇게 물론 교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넣기도 하고 다 달라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요. 만약에 이렇게 돌아간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그 방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드렸던 마음 자체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준비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그냥 그랬는데 왜 준비했을까요? 헌금방 들어가는데 왜 너는 헌금 안 내?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내면 귀찮아요. 어린 마음에 창피하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사람 눈을 의식해서 헌금하는. 헌금을 왜 드리냐? 그 가장 우선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드렸던 이렇게 모습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그와 같이 사람 눈을 의식할 수 있고 또 형식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교육계에 있잖아요. 교권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20년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도 아주 교권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학생 때 교권이 좀 높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많이 체벌을 많이 맞고 다니고 반평균 책을 준비 안 해도 손바닥 맞고 숙제를 안 해도 손바닥 맞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제가 교사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제 교권이 떨어지면서 스승의 날이 이렇게 있는데 교사들이 스승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 여기시는지 아세요 혹시요? 물론 뭐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학교는 학사 일정을 짤 때 5월에 있잖아요. 5월 15일. 그때 이제 재량의 휴업일을 넣어버려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그날 안 오게 안 나오게 그런 학교도 있고 물론 이렇게 잘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의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스승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일찍 그냥 가고 그런 선생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그런 선생님들의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로부터의 그런 어떤 존중받지 못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형식은 있잖아요. 스승날 노래 부르잖아요. 요새는 노래 잘 안 불러가지고 스승의 은혜는 막 노래 부르거든요. 막 꽃도 주고 근데 그게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막 학생들 막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 그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은 학생들 막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막 때때로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노래는 부르고 있어. 존중은 안 하는데 노래는 부르고 꽃다발은 준비했어요. 그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이 자체가 스트레스고 어려워서 아예 스승날에 안 나오는 또 쉬는 그런 선생님들 주변 동료들 많이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내 내면에 뭐 완찬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갈급함,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빠진 채 때때로 습관을 따라서 몸만 와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의 신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떠할까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내 성장을 방해하는 아이들이 안 크는 이유가 있잖아요. 잘 안 먹으면 안 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을 버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너희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첫사랑,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또 권력, 또 생업, 인기, 쾌락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멀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중심이 멀어지게 하지? 그래서 그런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참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결혼하신 우리 형제님들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내 되신 자매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좀 작으신데요. 사랑하십니까? 예. 네, 결혼식 때 하셨죠? 결혼식 때 하셨던 그 고백,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내 아내 된 남편 된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 서로 어려워하고 또 존중하고, 어려워했잖아요. 좀 함부로 이렇게 귀히 여겨주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일에 치이기도 하고, 또 아기가 생기면 육아에 치이고 이렇게 힘들고 하다 보면 결혼 초기에 가졌던 그런 두 사람 시간만의 그 시간들이 어떻게 돼요? 경험상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아내는 육아에 지치고, 그 아기가 없었을 때 결혼 초기에 그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경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죠. 대화를 한다 쳐도 무슨 대화예요?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뭐습니까? 밥 먹었어? 오늘 저녁 뭐야? 이런 말들 아마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내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고민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건강에 대한 고민, 또 미래 노후에 대한 고민, 여러 자식들에 대한 고민, 생각들, 때때로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실 텐데, 그런 얘기들이 잘 교제가 안 되는, 정서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면 정서적으로 좀 멀어지게 되는, 부부간에도 그러한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과의 시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뭐하고 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과의 그 관계,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듣기만 하고 행치 않음으로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양육부 30기 그 율동할 때 기억나십니까? 가사가 아까 뒤에가 행함으로? 네. 어떤 행함으로 증명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음에 감동 있고 여기서 그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작은 말씀이라도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순종은 그냥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게 될 때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 먼저 추구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까?
걱정과 두려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듣고만 그친다면 사실은 그런 말씀의 능력, 말씀이 정말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멸망에 갈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뿐일까요?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믿게 될 때, 말씀을 믿을 때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더욱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우리는 돼야 할 것입니다. 행치 않는다면 우리는 지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안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지식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러나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성장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평판을 얻고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또 때때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러한 것들이 습관처럼 굳어질 때 실제 삶과 내면의 차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앙에 도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거절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될 거야 보여주시고 따라올래?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다 보여주시고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도 다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다 보여준 다음에 따라올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됐을 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부르심 받았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갈등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내 입이 뻣뻣하고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고 때때로 위임된 권위,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장로들을 통해서 또 리더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애초부터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 이러한 실제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제한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거절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여러 이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경험 것들이 있지만 그 과거의 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이었어, 나도 그런 열심이 있어서 뭐 이랬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앞을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또 60대든 70대든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계세요. 앞을 나아가는 것은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강단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성케 해주시고 생각하게 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 작은 발자국이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힘을 얻고 믿음이 커지고 더더욱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때 바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전의 나의 성품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차근차근히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참된 열매,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과 아이디어 또 나의 결심이나 노력의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런 참된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르고 형식만 남은 신앙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때때로 그럼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 평안,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생명력 있게 사느냐 아니면 생기 없이 사느냐, 이러한 모습도 또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그런 생명이 주는 평안과 기쁨, 그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여기 열매 맺는 원리가 나와 있죠. 그가 내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떠나시고 이게 아니라 거하시는데,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분과 말씀과 기도로 그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제로. 물론 이런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러나 더 권하고 싶은 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그 시간,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내 마음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주고받는 그런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또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치도록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너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즐겁고 뭐가 이렇게 안 힘들어? 회사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남들보다 희생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유흥도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어디도 안 가고, 근데 뭐가 이렇게 즐거워? 왜냐하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그런 데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에요. 놀이공원 가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이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내면에 있는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내면의 힘, 마음속의 이 생명력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요, 저는 이것도 하고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 없이 사역하게 되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가 아니라 어때요?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신앙, 이는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교제하면서 거하게 될 때,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게 될 때 뒤로 미루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저는 이런데요 저런데요 안 해봤는데요, 여러 핑계를 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능력,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닌데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025년 8월 31일인데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10년 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10년 뒤면 청년 되고,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기혼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우리가 각자 이렇게 보게 될 때 예수님 더 닮아져, 더 같다, 변화되었다, 그런 이렇게 서로 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